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결코 책망받을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주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하고자 하나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주의 위로와 힘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함께하여 동일한 교제의 기쁨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의 자비롭고 능력 있는 손길 아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짧은 3개의 구절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워낙 출애굽기 사건은 우리가 유명하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야곱의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평안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삶이 평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고향이지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집트의 왕조는 역사 기록에 보면 이제 익숙스 왕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이집트 역사는 굉장히 단조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의 서쪽은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고 이제 북쪽은 지중해고 남쪽은 나일강의 상류 지대에 여러 개의 폭포와 또 정글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오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외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이집트로 들어오는 곳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동쪽에 작은 통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는 그렇게 군사를 키우고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저 동쪽 북동쪽이죠. 북동쪽에서 이제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이제 이집트의 군인들이 처음 보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이제 병거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집트에는 병거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병거를 타고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러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집트 국민과 이제 당시의 파라오는 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남쪽으로 나일강의 상류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얼마나 도망을 갔냐면 한 600km 이상을 도망을 가서 나일강 중류 지방에 보면 중류에 보면 테베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역사가 단조로웠는데 이제 그 기간만큼은 이제 이집트의 역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이제 남북 이집트로 나뉘어진 거고 보통은 나일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상 이집트와 나일강 하류 지역에 있는 하 이집트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위에가 상이고 밑에가 한데 이집트는 나일강을 기준으로 하니까 남쪽이 상 이집트, 북쪽이 하 이집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막상 그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약탈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기술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착하고 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인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민인 이제 이집트 사람들을 들어서 고위관직에 진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셈족 계열의 사람들을 우대해서 이제 고위관직으로 쓰게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러했고 그때의 왕조가 정통 이집트 왕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고 그 뒤에 온 그의 가족들도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흉년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어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남쪽 상 이집트에 이제 쫓겨나 있던 원래 이집트의 파라오는 언제라도 북쪽 저 위에 있는 이민족을 쫓아내고 다시 이집트를 통일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목적 아니었겠어요? 자, 그래서 몰래 이제 군사력을 키우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나와 있는 파피루스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저기 밑에 남쪽 이집트에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왕조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그 사신이 남쪽에 있는 원래 정통 파라오의
파라오에게 이제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대왕께서 요즘 밤잠을 설치신다. 그런데 왜 밤잠을 설치냐면 바로 이 테베, 그러니까 남쪽 파라오의 왕궁이죠. 그 앞에 나일강에 있는 하마가 밤마다 울어대서 잠을 못 주무신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마가 운다고 시끄러워서 잠 못 자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600km도 안 되지만 부산에 있는 동물원에 하마가 운다고 우리 평택 시민이 잠을 못 자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건 막 시비 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시비 거는 게 아니고 밤마다 너희들 몰래 군사훈련하고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까불지 마. 다 내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뭐 이런 협박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쪽의 파라오가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왕에 충실한 신하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선물과 온갖 아양과 뭐 빌고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서 이제 보냅니다. 당시에 남쪽의 파라오가 세케넨네라는 파라오인데 이제 북쪽 신하들이 떠나고 나서 이 굴욕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죠. 원래 이 이집트는 자기네 땅인데 왜 이민족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신하를 불러서 이제 신하들과 회의하는 내용이 파피루스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좀 더 준비를 할까? 아니면 지금 열이 받을 대로 받았는데 어떻게 한판 뜰까? 뭐 이렇게 회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아쉽게도 파피루스가 거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타서.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을 밝혀낼 수가 없고 과연 전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에 왕들의 무덤이 있는 그 계곡에서 바로 그 세케넨네의 미이라를 발견했습니다. 그 미이라를 발견하고 보니까 아주 이마에 아주 선명한 도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케넨네라는 그 파라오는 이마에 도끼를 맞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불명하겠지만 그 파라오의 상태를 봐서는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남쪽 파라오는 존폐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남자는 결혼을 잘해야 되죠. 이제 아내를 잘 만나야 집안이 흥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그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세케넨네의 왕비는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왕비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아흐 어토케입니다. 아흐 어토케. 진짜입니다. 이름이 아흐 어토케. 정확한 발음은 아흐 호토페입니다. 아흐 호토페인데 아흐 어토케 이렇게 외워도 괜찮겠습니다. 굉장히 총명한 왕비였는데 자기의 두 아들과 살아남은 신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폐허가 된 왕궁에 몇 명의 신하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다시 안정을 시키고 준비를 합니다. 심정이 어땠을까요? 원수, 남편의 원수, 나라의 원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혹독하게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두 아들을 이 세케넨 그 왕비가 아흐토페가 잘 양육을 해서 그의 큰 아들이 이집트의 남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파라오라고 일컬어지는 한 명이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외우기 쉽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예요. 어떤 모세냐? 너무 놀라웠는지 카 모세입니다. 카 모세 뭐 이렇게 외우는데요. 큰 아들의 이름은 카 모세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군사력을 키워서 북쪽에 이민족이 세운 왕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연전연승을 거두고 북쪽 수도였던 아바리스라는 왕성을 거의 공략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엄청나죠? 다 망했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거기까지 갔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만 그 왕궁을 점령하기 일보 직전에 그 카 모세가 적의 흉탄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안타깝죠? 자, 그런데 그에게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둘째 동생이 있었습니다. 자, 둘째 이름은 뭘까요? 둘째 이름도 모세입니다. 참고로 모세라는 말은 이집트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람세스의 이름도 모세입니다. 람세스 모세예요. 나중에 그 왜 모세라는 이름을 제가 설명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름도 모세인데 무슨 모세냐? 첫째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모세. 모세입니다. 첫째 이름은 카 모세인데 둘째 이름은 모세.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이 형이 죽고 동생이 파라오가 돼서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결국 점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뉘어졌던 남북 이집트, 상하 이집트를 통일하고 통일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게 그 위대한 아흐모세 파라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의 이민족이 세운 왕조는 쫓겨나게 되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을 가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요셉이 자기 형들 아버지를 파라오에게 소개할 때 원래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경민족은 유목민족을 굉장히 천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총리 대신인 요셉을 존중하지만 농경민족이 유목민족과 함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목하기에 좋은 땅을 주고 그곳에서 모여 살라고 땅을 일부 내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정작 그 왕조하고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망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바로 여파가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계속 정착해서 살게 됐죠. 하지만 그것은 패착이죠. 이미 이전 왕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이 통일 왕조가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 부역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통일 왕조의 파라오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한번 이 민족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때 그 전 왕조에 부역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저기 남아있는데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여기 22절 출애굽기 1장
12절, 12절, 2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랬죠. 그리고 2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그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스라엘을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시키고 억압 정책을 취하는데 놀랍게도 12절에 있는 것처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사람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두려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대한 반감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다시 쳐들어올 때 기꺼이 그들과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너무했다. 우리 화해하자. 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이번 기회에 고삐를 더 쬐어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와 국민들은 후반부를 선택한 거죠. 더 쪼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나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이제 산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 신민에게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살리라라고 누구든 남자는 태어나면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를 허락한 겁니다. 아주 그런 살벌한 시대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왜 모세라는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다는 이 기록을 사람들은 허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이 정비되고 모아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이후에 이것이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바벨론에 그들이 있을 때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어떤 민족성, 용기 이런 것들을 복돋우기 위해서 약간의 허구를 가미해서 이것을 다시 재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역사성을 부인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허구의 이름이고 오히려 모세와 비슷한 이름이 바벨론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모세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형 문자를 해독하고 보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왕족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던 겁니다. 허구로 지어낼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집트 말로 히브리어로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100년, 200년, 300년이지 우리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벌써 수십 년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아직도 일본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단어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제도도 그렇고 우리의 법 체계도 그렇습니다. 그 영향을 벗어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배계급도 아니고 노예로 전락해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 자신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정체성이 이미 이집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제발 좀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고통이 커지고 커지자 비로소 희미하게 남아있던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바로 40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섬기던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참 희한하죠? 먹고 살만할 땐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보통 고생할 땐 생각이 안 나고, 죽도록 고생할 때 생각이 나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희한하게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면 금방 또 하나님을 잊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해만 하더라도 주차난은 심각하지 않은데 이 수도권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해 가기 전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을 때 서울의 병원에 누가 입원했다, 신방을 가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어디 주차할고, 이거부터 생각나요. 어디? 과연 주차할 곳이나 있을까? 이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시내에 업무를 보려고 갔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약속 시간은 가깝고 주차할 곳은 없고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비어 있는 곳은 없고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그동안 제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11조도 안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주차할 자리 하나만 허락하시면 제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고 11조도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차됐던 차 한 대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하나님, 잠깐 스톱, 빈자리 났네요. 아까 한 말 취소. 사람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죠. 이스라엘 민족은 어쩌면 처음 힘들 때는 견뎌내고 또 자신들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냄으로써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조와 그의 후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시는 이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굴욕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더욱더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자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2장 23절 가보겠습니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 울부짖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절하게 울부짖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해 후회라고 되어 있지만
100년, 200년, 300년, 거의 400년이 된 거죠. 자, 그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관심을 거두시고 지켜보기만 하셨는가? 그건 아니죠. 자, 한 구절 여기를 잡으시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집트에서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집트여야만 했을까요? 가나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웠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전 배경은 약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것은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어떤 부족이나 민족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농경민족은 땅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다 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경민족은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특성이 있고, 그래서 세계 역사의 대부분의 문명은 농경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농경민족은 대부분 상속 제도가 장자 상속이 원칙입니다. 늘 둘째, 셋째는 눈에 보이지 않고 첫째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강한 권력으로 집안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농경민족에게 있어서 가장은 그 집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유목민족은 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땅은 어디에나 있고 목초지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소와 양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끌고 목초지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양과 소가, 염소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눠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눠주려면 그 집안에서 제일 장성한 사람에게 먼저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목민족은 상속제도가 장자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초지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큰아들에게 떼어서 너 나가 살아라 라고 분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번창하면 둘째에게도 너 나가 살아라.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누구만 남겠습니까? 그래서 유목민족은 말자상속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농경지역에서 정착해서 생활하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왔으니까요. 거기서 생활하다가 유목민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유목민의 삶을 계속 산다면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미 우리는 창세기 12장, 13장에 이어서 나오는 아브람과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거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분가시키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살아야만이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집트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 수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그들을 모아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갈 때는 70여 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2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거의 엄청난 거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70명이 가나안에 모여 살았다면 아무리 400년이 흘렀다고 한들 2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들을 이집트로 데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지만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뜻밖의 다른 나라의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참 오묘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데 우리가 예상하던 방법으로,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라고 하고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랬죠. 자, 12절과 22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이 고생했다? 그들에게 큰 위협이 있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뒷면에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받는데 사람은 점점 늘어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힌 그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할 때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들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계속해서 번창하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 속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그들이 노예로 전락할 때도 하나님이었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죠.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조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내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발걸음은 교회로 향하고 싶으나 현실은 내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내 발목을 붙잡고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 너 위험하다, 너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세상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돈에 또는 명예에, 사람에 사로잡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당 문 밖을 나서지만 나가면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나가면 금방 까먹는 게 우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잠깐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몰두할 때조차 우리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지만 우리가 그 뒤에 배우게 되는 거 뭡니까? 구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생활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몸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볼 때 부활은 완성된 겁니까? 완성될 겁니까? 부활의 그 몸의 구원을 생각하면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죠. 마치 이미 그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고백합니다. 무엇이 근거입니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단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다시 취소해서 너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구원받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노예 생활 동안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하루하루의 일과를 완성하는데 급급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도 없고 그들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날로 날로 번창해서 큰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못 견딜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아까 출애굽기 2장에 나온 여러의 후회라는 그 표현을 보면 그냥 여러의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창세기 15장에 예언하셨는데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게 되죠. 자, 이 때와 관련해서 가장 잘 표현된 본문이 이 모세와 관련해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자, 1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합니다. 모세가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할 40세가 되었을 때에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되어 있죠. 나이 40이 되매, 이 되매라는 이 헬라어는 에플레루트라는 단어인데요, 꽉 찼다는 뜻이 아니고 거의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영어로 표현은 almost인 거죠. 거의 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작정한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 자기 동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나그네로 40년을 보내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사도행전 7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라는 이 참에라는 앞에 40이 되매, 에플레르토는 거의 차가고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참에라는 플로레텐톤이라는 헬라어인데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딱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인가에 우리는 먼저 집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큐티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큐티에 참여를 합니다. 묵상하는 거죠. 좋은 문화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늘 위험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큐티의 방법은 대부분 이렇거든요. 말씀을 쭉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나 어느 한 단어에 꽂히면 그것을 붙잡고 해석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어떤 식으로 묵상할까요?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래서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로 바꿔서 나에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신실치 않은 분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왜? 그 뜻이 아닌데 그 뜻인 것처럼 붙잡고 있으니까요. 뭐 대표적인 구절 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이 붙잡고 Yes, I can. 난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시험 보면 합격할 거야. 나는 운동 경기에 참여하면 1등 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죠? 또다시 낙방의 쓰라림을 맛볼 수 있고 막 뜨기도 전에 다리에 쥐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견뎌낼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 때 말씀하셨던 그 평강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 갈등, 그런 장애물들을 싹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강은 로마의 황제가 주던 평강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즉위하면 그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발행하는데 당시 발행된 동전을 보면 앞면에는 황제의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는 팍스 로마나라고 말을 하죠. 힘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나라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주어지는 평화는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주는 평화가 아니고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셔서 주는 평화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와 도구로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장애물, 고통, 고난, 절망으로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고요. 과연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내 눈앞에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평화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세 또 올려달래요. 돈 좀 주세요. 그럼 어디 복권 당첨되던가요? 옮겨와야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서울 살다가 이사 오신 분 계세요? 집값 때문에?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병이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제거됨으로써 주어질 평화와 안정과 어떤 기쁨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과 평화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놓지 않는 그분을 기대어 그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보는 그런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을 보면 마음이 초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원래는 한때는 잘 나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뭐가 망하고 다 그냥 밑바닥에 저 또 더 밑바닥에 지하실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저 밑바닥까지 보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은 뭘까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것,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며 그 간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견디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원받은 뒤에 그보다 더 밑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에 좌우되는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바로 그러한 것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겁니다. 내 시선이 저쪽으로 향하고 있던 것, 내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에서 다시 여기로 삶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로 말씀 가운데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놓지 않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났던 적이 없던 하나님. 자,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했다는 이 표현은 창세기 8장에도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주목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것을 개입하고 그것을 풀어내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념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들이 울부짖으니까 시선을 그들에게 돌려서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내가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막 이제 생각났으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일할게.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눈길을 우리에게서 거두신 적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400년의 기간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 강연할 때 많이 보는 말씀들이죠. 그 끝부분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이루시기로 하셨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지만 그래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에 예언했던 70년이 다 차가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70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멈추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던 70년이 됐다는 걸 기억하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저도 한때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짧게 해야 좋다고 누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세밀하게 개입하는지 우리는 그 기도로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까먹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 수첩이 나오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저의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끔 시간 날 때 거기서 수첩을 꺼내서 몇 년 전 걸 한번 이렇게 살펴봅니다. 거기에 보면 조모임, 구역모임, 기타 모임 때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도 부탁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들이 성취되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된 그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더 중요한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띄워 놓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파일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에 띄운 그 내용들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다시 앞으로 가서 혹시 잊은 기도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어 기도하기를 또한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을 때 80세가 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40세에 모세가 미디안으로 갔을 때 거기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모세에게서 시선을 돌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저 미디안의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났을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 라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밝힙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앞뒤 구절을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거기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다. 그냥 너희와 동떨어져서 늘 있던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늘 함께 있던 하나님이다. 너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와 늘 함께 있던 하나님이다. 좀 더 투박하게 해석하면 나는 늘 너를 위해 거기 있던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를 위해 계신 분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여기 각자 나를 위해 있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기를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 힘있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성경 강연회가 있는 줄 아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입을 다무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앞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니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